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빛을 주변의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때까지의 사역 중 가장 위대한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합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을 온전하게 고치시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경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저 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저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쫓겨나는지 보고 싶은가? 똑똑히 보아라. 내가 너희 모두를 쫓아내주마.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그분께서 화를 내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분은 그저 조용히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응 방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그분은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비난에 비난으로 맞서는 대신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왕국이든 가정이든 스스로 분쟁하면 바로 설 수 없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비유로 드시며 사탄의 나라 역시 스스로 분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수년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아온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죄도 있나요? 이 질문은 종종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에게서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저 자신도 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두려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 특히 마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남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자 그 남자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의 결과는 또 다른 대립을 낳았습니다.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감명받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반감과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기적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 속에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갖는 세 가지 대표적인 시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놀랍게도 첫 번째 시각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어 식사할 겨를조차 없다는 소식이 나사렛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족들, 아마도 그의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안전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예수님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돌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당혹스러워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가문을 망신시키고 있어. 저렇게 광신도처럼 행동하다니 어서 집으로 데려와야 해.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오해받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기에 그는 도를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리를 위해 타협하지 않는 급진적인 분이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예수님의 적들에게 그는 악마의 시인 자였습니다.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말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층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군중을 이끄신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힘의 출처를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신이 악마, 그것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이 더욱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모든 무리가 놀라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방금 행하신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기적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의 기적이라는 사실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바알세불, 사탄의 힘으로 행해진 기적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이 끔찍한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먼저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라는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십니다. 첫째, 세속적인 예시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둘째, 사회적인 예시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설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예시입니다. 사탄도 만일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끝이 난다. 예수님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내가 사탄의 힘으로 사탄을 쫓아낸다는 너희의 주장은 세상의 어떤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비유를 드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그의 세간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로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포로들을 해방시키셨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사나운 악의 세력이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을 합친 것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사탄이나 그의 어떤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의 신성,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오해를 낳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지막 구절에 명확히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를 찰나에 와 있다. 조심하라. 그렇다면 이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성령 모독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먼저 그것이 무엇이 아닌지부터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이나 온갖 성적인 죄악도 아닙니다. 살인이나 대량 학살과 같은 끔찍한 범죄도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즉 자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방금 언급한 모든 행위들은 심각하고 끔찍한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넘어서는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문맥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매우 드문 죄였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경고를 하신 것은 바로 이 사건, 단 한 번뿐입니다. 둘째, 그것은 충동적인 죄가 아니라 계획된 죄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한 반감을 하루아침에 품은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따라가 보면 그들의 태도는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무관심으로 그리고 악의적인 태도로 변해갔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완고해져가는 긴 여정의 결과였습니다. 셋째, 그것은 반복된 죄였습니다. 성경 언어는 그들이 계속해서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한 번 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의 일이다. 예수는 사탄의 힘으로 일한다. 고 끈질기게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넷째, 그것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는 죄였습니다. 이 죄를 저지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이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 당시 인쇄술이 없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필사하며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때 큰 기적과 권능을 행하실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진리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매도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 한가운데 살면서도 오히려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사탄의 소행으로 돌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일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 마음속에 증언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사탄의 일로 돌리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실이야말로 여러분이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염려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아래 있으면서도 그것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나중에 해결하지 뭐 언젠가 믿겠지 하며 계속해서 마음을 굳히고 성령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에 굳은 살이 박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감동이나 영향도 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최종적인 불신앙의 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아직은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생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주장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강력한 선언 속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은 내가 곧 길이니라 고 답하십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곧 진리니라 고 답하십니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곧 생명이니라 고 답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 되어주십니다. 혼란스럽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그분은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의 길이 아니라 그 길, 즉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 유일성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배타성이 아니라 모두를 초대하는 단 하나의 문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졌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해 들어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장 포용적인 초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즉 천년왕국입니다. 세상의 모든 혼란과 전쟁, 고통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친히 다스리시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그날에는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해를 입지 않는 자연계의 완전한 조화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을 기억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단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천년왕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이 마주했던 선택과 동일한 선택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굳게 닫고 거부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나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장차 이 땅에 당신의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부디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원한 생명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